12월 20일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시기는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섬기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 거기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주로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전수되어 왔던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이단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힘있게 폭로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이제 붙잡아 두는 거죠. 그래서 1장 서두부터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론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을 하셨다. 100% 인간이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들이 증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자,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귐을 갖자, 이렇게 이제 권했는데, 그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1장에서 얘기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죠.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죄의 실상과 심각성을 깨닫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죄를 자기들은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원파가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데 좀 이해가 힘든 것입니다. 잘 한번 같이 살펴보죠.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라고 죄를 짓더라도 하는 것은 그 앞에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실수로 또는 연약해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가 죄를 고의적으로 지으려는 마음을 품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백하는 자들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그 죄, 그것을 짓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죄는 졌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죄 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은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계명과 예수님의 3계명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지식에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단들을 말하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키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지키면이라고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되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는 구체적으로 3계명을 써보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3계명이 하나님께서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이 3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D 95년에서 100년 사이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빛을 비추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구속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3계명은 참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역시 이단이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 올무라는 건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된다.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두우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만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결국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